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를 첫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 합시다.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황제 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성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25장 찬송하십시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거듭 되시는 양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그를 미련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5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9페이지 민수기 8장 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5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8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긴 성경이지만 이때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서 섬기게 될 레위인들의 위임식과 그 봉사와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막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생기는 이 레인의 위임식 그 역할과 그 직무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주를 섬기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정결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쭉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는 삶의 첫째 요건은 정결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결하다 하는 말이 타헤르라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빛나다, 밝다 하는 뜻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밝은 상태,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어려운 상태를 타헤르, 정결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타헤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는 뜻입니다. 즉 부정함을 입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 상태 이런 뜻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 타헤르 정결한 신앙이라고 말하죠.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면 죄로부터 깨끗해진 마음 상태, 도덕적으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고 순결한 인생,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흠이 없고 완전한 정결의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정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참된 레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정결하고 흠이 있는 인생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흠없는 자라 정결한 자라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밀고 털을 다 없애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또 소제물을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이런 정결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레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제3을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주의 교회를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3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해요.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잘 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얼마든지 어떤 일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레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영적 레인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 힘을 발휘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라는 말은 흠이 없고 부정함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점점 힘을 얻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이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그 주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에 자신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설교하러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프레시해요.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막 힘이 솟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 봤다시피 우리 교회에 제가 3층에 의자가 좀 삐뚤해서 그 의자를 몇 개 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공짜로 구입한 거예요. 저 양산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책상 몇 개 하나 하고 이렇게 의자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 밤에 무료로 아들이 운전해서 트럭을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기름값이라도 좀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양산에서 무슨 큰 가구 백화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어려운데 괜찮겠어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너무 신이 나고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년 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몇몇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가게 와서 축복기도 하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새해 첫날 자기 가게에 제일 먼저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교회 다닌대요. 김문훈 목사님 그 바쁜 분이 몇천 명의 교인인데 어떻게 이 집사님한테 제일 먼저 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가겠어요. 정말 이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창에 있는 어떤 목사님, 대구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오시면은 자기 창고에 있는 가구들 필요한 대로 그냥 드린대요. 자기는 그게 기쁨이래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다 쌓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믿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요즘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 진짜 목사님, 집사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네요. 너무 순수한 마음이 이게 이야기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말을 해보니까 이분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가 부끄러지고 도전이 되고 막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구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데 이런 순수하고 순결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영적 외인이잖아요. 하는 직무가 달라요. 저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사의 일로 또 일반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섬겨가는데 언제나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다혜로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고 저런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레인을 특별히 구별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하다 하는 말이 라카흐라는 말인데 취하다, 얻다, 받아들이다, 지정해 놓다. 좀 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신부로 삼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인을 단순히 물건처럼 내 소유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한 보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찍어 두신 인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지정해 두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간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레인을 취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장자는 다 쳐서 죽였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신 그건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결혼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점 찍으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아끼고 또 아끼는 보물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결혼한 자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천국 호린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목을 붙잡고 영광스러운 주례자 되신 아버지 앞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그날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곧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단장하여 주의 몸 신부가 되어 주님 내 손 붙잡고 아버지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없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이 사명이라 여기고 소명이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아무개 목사의 것도 아니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장해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죠. 주여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보고 실족할 것도 아니고 환경 보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 기질과 성격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 것도 아니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언젠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 주례자 앞에 설 날, 그 혼인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신부된 나에게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예를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영적 예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말씀에 민수기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젊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혈기왕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강하다고 해도 젊을 때 말이지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이든지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은퇴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처럼 레위인의 직무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 늙으면 체력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은퇴한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레위인의 현장 직무를 합니까? 25세에서 50세까지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50세가 되면 현장 사역을 그만두게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대체적으로 무거운 재물을 옮기거나 여러 도구나 기구를 옮기기 때문에 사실 힘이 많은 들은 그런 봉사를 하죠. 그렇다고 경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25살 정도 되는 청년이 돼야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만 무조건 일 시킬 게 없는 게 좀 그래도 경험 있는 중년의 사람들이 이끌면서 이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도 초신자부터 오랜 세월 주를 섬기는 일꾼이 함께 섞여서 섬겨가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함께 섞이면서 봉사할 때 서로 배우고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50세가 넘었다고 뒷방 늙은이가 됩니까?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손 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장에서 무거운 거 나르고 힘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언이나 행정적인 사무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섬길 수 있는데 나이 적고 많고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저에게 연세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70이 넘어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70이 넘어서 지금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 봉사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이 스토우 부인과 그리고 링컨 대통령, 이 스토우 분이 썼던 톰 소여의 그 톰 아저씨 오두막 집이라는 그 책이 귀한 동기가 되어서 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을 지은 이 스토우 부인이라든지 이 스토우 부인의 책을 읽었던 링컨 대통령이 두 분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와 인권과 그들을 섬겨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로 영적인 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흠이 없는 영적 레인의 삶을 사셨기에 그 예수님이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영적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유된 인생으로 주와 함께 결혼할 사람으로 신부된 자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내가 주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감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레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심장이 먹기까지 주를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짝하지 않은 영적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 주를 끝까지 잘 섬기며 소명과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지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께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예인이 되셨어 험없고 정결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신 것 감사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고 험없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주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는 험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옵소서.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은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설레이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변함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럽고 수치심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찾아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